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힘을 베푸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10절까지 읽으셨나요? 10절을 네? 9절을 안 적었어요. 네? 9절을 빠뜨리셨어요. 9절부터 헷갈렸어요. 뭐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은 깨뜨리고 남은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달에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방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좀 했는데 간증을 많이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증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예배에 내가 변화돼야지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특별히 레위기 여러분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레위기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세상 만물을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삼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부정, 둘째 정결, 셋째 거룩입니다. 여기서 부정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은 엄청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정은 생명에서 멀어진 것,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결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이것을 정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요, 그 자체의 성품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지금 이 장소, 그 다음에 특별한 시간의 안식일,
그리고 구별된 여러분 각자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거룩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설교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정결의식, 특별히 이제 레위기 15장은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복잡한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들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고요, 19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여인들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유출병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로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결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람도 정결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정결은 매우 연약해요. 세상 것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가 들어오니까 이 정결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또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정결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언약은 무엇이냐? 결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일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결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는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타락한 죄, 이런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이후에 선지서 17권에서는 특별히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말라기까지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느냐? 한 죄를 언급하세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할까요?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이고 나는 너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신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도 마땅히 신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권리도 있어요. 아내에게 요구할 권리도 있고요,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아내의 권리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 신랑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호소하는 것이냐? 언약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언약에 신랑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내의 권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권리란 말이에요. 이 권리를 써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신부인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결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에서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유출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부정에서 정결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유출병에 관한 벌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18절은 남자에 나타나는 유출병, 19절에서 33절은 여인에게 나타나는 유출병이 나와요. 근데 이 유출병은 뭐냐면 어떤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개는 피를 이야기하죠. 뭐 피일 수도 있고 고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병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유출이라는 것은 주부라는 단어를 써요. 주부는 뭐냐? 흐르다, 흘러나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는 뭐냐? 생명이 소멸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생기면 몸이 부정해져서 생명이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 피가 흘러나가는 병이 흘러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병 중의 병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병을 뭐라고 그러죠? 혈루증이라고 하잖아요. 혈루증. 그러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그렇지 여인들이 이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고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정에서, 이 부정은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정결은 정하다,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헤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타메에서 타헤르 되기 위해서는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정답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씻고 기다리고 제사드려라. 이게 유출병에서 회복되어서 정결로 나가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자가 정결 예식을 하려면 첫 번째 씻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1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담겼든지 부정한즉. 본문에는요, 오염된 피가 유출되었든지 아니면 속에서 엉겨붙었든지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성인병 중에서 혈압이 높으면 우리에게 오는 게 두 가지 병이 있어요. 뇌출혈과 뇌경색. 뇌출혈은요, 이게 피가 귀나 이런 데로 흘러나오는 거고요. 뇌경색은 그 피가 안에 그냥 흘러나오지 않고 이렇게 멈춰버리고 이렇게 나중에 응고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뇌출혈과 뇌경색 중에 무엇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 뇌경색이 더 무섭다. 뇌출혈은 흘러나오니까 바로 병원에 가는데 뇌경색은 머리 아파 하는데 멀쩡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점 어떻게 돼요? 피가 안에서 막 이렇게 이게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 혈관을 막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은 그가 몸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오는 것이 뇌경색처럼 막혔든지 똑같이 어떤 상태다? 부정한 상태다. 힘든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씻어야 된다. 계속해서 유출이 있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침상을 만졌든지 앉았던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옮겼든지 침이 튀었든지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해진 그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로 씻고 옷을 빠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는 물로 몸을 어떻게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빠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양치질 하잖아요. 한 3번 식사하면 입안을 헹구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육적인 것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이것이 정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목욕하는 거 이런 걸 깨끗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에 생각해 봤냐면 이게 물론 유출 피가 흘러내리고 또 내가 깨끗해지고 오염된 것을 깨끗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의 가장 보편적인 게 언어예요. 말. 아, 이 말에도 유출병이 있겠구나. 정말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때로는 뾰족하게, 특히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냥 막 많잖아요. 제가 그 서장훈인가? 그 사람 뭐 이혼 캠프인가 그걸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면 분을 내는 남편들의 대표적인 거, 분을 내는 아내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분을 막 내고 막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상대방이 막 울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감정이 자제되면 그 다음에 그 상대를 달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다시는 안 그렇게. 아니요. 다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아내들이 있다라면 남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그것은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냥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법원에 소송을 걸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요? 그건 다시 나와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출병을 통해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어느 날 흘러나오는 것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예배자로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배자로 서면 우리는 정말 좋은 생각을 하겠죠. 엉뚱한 생각을 안 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내가 부정해서 정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와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서는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의 말을 사용하시는 그 언어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씻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주제를 그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이를 씻은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사들이 두 마리나 새끼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빼망으로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해지기 위하여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을 기다리는 게 7일. 여러분,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그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는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이 멎었어도 우리가 이제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데 기침이 멎었어도 가래가 멎었어도 감기가 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낫기까지는 7일 걸린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일은 유출병에 걸린 자가 7일은 부정하다. 그런데 유출병이 멎었어도 그 7일 동안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7일 동안은 정말로 인내해야 된다. 기다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내. 그런데요, 영어로 인내는 페이턴스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 가면 환자라고 하죠. 이 환자는 페이턴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가 병이 나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생이 병들고 아픈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나가지고 스크래치 나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평신도일 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고 뭐 제 얘기들을 뭐 자꾸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마다 저하고 열심히 했던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막 이유가 다 있었어요. 뭐 목사님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끼리 싸워서 가는 이유, 그다음에 뭐 빚 보증을 막 세워가지고 교인들끼리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많은 경우 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떠나지?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째, 여자를 조심하고, 둘째, 돈을 조심하고, 셋째, 관계에 있어서 말을 조심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떠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의 씨가 정말로 진짜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잘하고요.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세상의 풍파가 어떤 성도 간의 분쟁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생명의 씨가 아니거나 아니면 생명의 씨가 자라지 못한 씨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제 사모하고 보다가 어떤 분 보배로운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안 나가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옛날 같으면 제가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문제지.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거 누가 문제지?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마음에 좋은 땅에 마음바에 떨어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인내를 통해서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다수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씨가 떨어지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생명의 씨가 자라지 못해서 항상 아기처럼 대우만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은요 저렇게 울면 엄마 아빠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하지 못하면 첫 번째 나를 내세우고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우리 교회도 있지만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왜요? 개척 멤버들이 엉뚱한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새롭게 와서 목사님이 어떤 그게 분산이 되면 저거 변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안 변했다라요. 변한 부분도 있겠죠. 저도 목회자지만 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혼날까요? 제가 이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혼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다림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난주에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왜 당신은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게 두렵고 의심하게 만드냐.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다라면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옥에 가서 가장 슬픈 사람이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세상에서 예수님 모른 채 그냥 살다가 방탕했다가 넌 당연히 지옥, 그러네요 하고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평생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어서 그렇다라면 이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조만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에 대한 설교를 한 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각자가 알거든요. 목사도 몰라요. 나 정말 만났나? 그렇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좋은 땅이 됐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 목사, 내가 섬기는 교회 어떤 권사, 집사님 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은 잘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튜브만 봐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 이 자리가 내가 생명의 씨를 간직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농부가 수개월 뒤에
싱그러운 열매를 맺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내일 휴일인데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수고하고 정말 얼마나 유혹이 있겠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믿음에도 뙤약볕에서 오래 참음 같은 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물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로 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결해진 상태는 씻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15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부정에서 정결해진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살으려고 해요. 부정한 상태가 뭐 꼭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정한 상태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려면 너희가 씻고 기다려라. 7일 동안 유출병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정결해졌다. 여러분, 씻고 기다리면 정결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그 자체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우리 신분은 이미 되었지만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우리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하나님의 이 거룩의 속성을 입으려면 여러분 분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별된 시간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삶, 여기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이 구분해 놓은 삶, 이것이 거룩의 상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정결의식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씻고 기다리고 제사 지내고, 씻고 기다리고 제사 지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이게 복음의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5자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결 예식 그 하는 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은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다. 율법은 계속 부정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목사가 저렇게 읽었나, 구원 못 받았나,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룩에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면 왜 회개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 삶에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절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분투, 이것이 회개예요.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 그러면 이 목회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우리도 연약한 교회지만 회개를 전하지 않아서 우리 중에 여기에서 공동체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라고, 회개하시라고.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왜 여러분 휴일날 하루 주면 다 놀러 갑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개해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 구원을 못 받아서 죽어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애타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요, 제 얘기해서 또 미안한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때리고 훈육을 했는지 아들 하나니까 교회 가는 걸 생명으로 여겼어요. 28살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29살에 구원받았어요.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만나시라고 얘기하죠. 그냥 사형리로 해서 형제요 회개합니까? 이래서 예수님 거짓말일 확률이 많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기들 말고 말을 할 줄 알면 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싶어요. 당신이 예수님 만났던 날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막 이상한 얘기 할까봐 내가 못하는데 나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기 와서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큰일이라니까 없으면. 다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마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죠. 12년 동안 이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피가 막 계속 나오는 그걸 앓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왜 괴로움? 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여자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악이 사랑교회가 10년 있으면서 그토록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를 있었거나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나안 성도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면 나 무서워요. 그게 요즘 큰 생각.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세상 것을 사용해도 효험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마가복음 5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 교회가 생긴 일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실제가 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옷자락만 만지면. 여러분이 뭐 씻고 기다리고 구약 예시가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 조그마한 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정결의 삶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훅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그냥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정말로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부유하게 하시고 엄청 파워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인생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니 이미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